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처음 네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이 6가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우리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황금률과도 말씀의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중 첫 번째였던 5계명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세워주었던 이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사람의 존재 자체로 이미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모든 모습들은 그 모습이 어떠한 형태를 띨지라도 이미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로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으로 나왔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순결에 대한 기준을 의미하는 것인데, 단지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의 소유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의 명령에 대하여서 우리는 쉽게 자유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6계명이었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서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내 주변에는 살인한 사람도 없는데 나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안주해 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명령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 의미를, 그리고 그 의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 가운데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길 원하는 이 본래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십계명에 대하여서 문자 자체가 가지고 있던 1차원적 의미에 쌓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습에 안주해 버리곤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에 그저 주일 성수만 다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의 순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채 그냥 헌금송이 들리면 이제 예배가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축도를 드리며 잠에서 번쩍 깨어 밖을 나가버리는,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기에도 참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들이 하도 잠을 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주 종일 힘들었고 아침부터 와서 봉사했고 저녁 시간에 잠을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달콤한 휴식을 취하게 하시니까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시에 전도사였던 저는 설교 중에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깨더라고요. 참 신기하던데요. 어쩌면 우리가 설교하다가 말고 제가 갑자기 축도를 하면 깨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또 실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그 예배 순서의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을 잘못된 생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분명히 바꿔가야 할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8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73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하면 아이들이 짹짹하고 칙칙하면 폭폭하듯 우리 이제 익숙하게 할 줄 알지 않습니까? 73분입니다. 여덟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 여덟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 중에 그 많은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구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74문입니다. 여덟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자, 먼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남들의 재산과 신분이라는 이 표현과 정당하게 얻고 또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설명되는 이 표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에 대하여서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소요리 문답의 앞쪽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많이 설명하였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면 먼저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 신분과 여러 삶의 터전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것을 얻고 증진시키는 그 일을 넘어서서 남들의 재산과 신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이는 황금률로 대표되는 받고자 하는 대로 나누어 주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명령과도 그 의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뿐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만나고 있는 이웃들, 친구들, 형제들,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넘어서서 남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모습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자족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오늘 이 대답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하게 얻고 또 증진시키는 것이 남의 것도 해당됨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야곱이 행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이 거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온전히 외삼촌의 번성으로, 그리고 외삼촌의 소유가 번성하여지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와서 성실히 행한 일들로 라반의 소유가 번성하여졌다라고 이 라반에게,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신과 남들의 재산과 신분에 대하여 정당하게 얻고 또 증진시키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8번째 계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형제나 친구의 나귀가 넘어져 있으면 그것을 모른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우리가 모른 채 하여 그 나귀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나귀, 심지어 의복조차도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나의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에도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유지하게 하고 또 증진시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우리 문답에 보면 이를 좀 더 자세히 풀어서 10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래와 계약에서의 진실과 신실과 공의, 각자의 마땅한 몫을 주는 것, 정당한 배상, 타인에게 베풀고 재물에 대한 절제, 물건들의 보호와 연구, 직업에 대한 근면한 자세, 검소한 생활,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을 피함, 합법적인 부의 획득과 증식이라고 하는 이 10가지로 이 대우리 문답은 이 8번째 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항목 중에 무엇이 마음속에 와닿고 계십니까? 먼저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이야기는 노동자의 몫을 정당하게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계약을 통해 지불되어야 할 그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이를 넘어서서 정당하게 베푸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에게 나의 가진 것을 베풀어 줘야 한다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궁핍함을 보고도 모른 채 하면 나도 너를 모른 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에베소서의 이 말씀에는 도둑질의 반대적 개념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들에게 이 선을 베푸는 행위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한 기본적인 명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유분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도둑질로 여기심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이 대우리 문답 10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7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른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직업에 대한 근면한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게으름에 대하여서도 주의를 요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게으름 또한 피해야 할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근면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 8번째 계명을 통해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명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지 삶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직업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직업이 아니라 이 직업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터전이며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봉사에 대해서도 그저 내가 해야 될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행하여야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8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75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75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소유리 문답에서는 8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일이나 혹은 방해할지도 모르는 일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금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에 대하여서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대유리 문답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신매매 및 납치, 작물 소유, 속이는 저울, 고리대, 지게표 제거, 불법적 봉쇄와 추방, 뇌물 공여 및 수수, 매점 매석, 임금 미지급, 재물에 대한 과도한 사랑, 염려와 노력, 표절, 컨닝, 불법 복제, 이러한 것에 대하여 금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대오리 문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인신매매나 납치를 금하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도 이것에 대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언급하며 타인의 재산이나 소유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도둑질한 것뿐만 아니라 남이 훔친 것일지라도 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조차도 금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네 번째 언급하고 있는 이 지게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표석이었는데, 이를 마음대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토를 넘어서 이웃에 있는 그 땅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한다라고 간주되어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말하는 저 매점매석이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자가 자신의 것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매점매석하고 있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타인의 노력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타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침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표절이나 컨닝, 불법 복제하는 것 등의 행위는 우리 8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다라고 대오리 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9번째입니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염려, 노력은 도둑질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8번째 명령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은 사실 이미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해당되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타인의 것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합니다. 이는 간접적 요인으로 이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8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 재물에 대하여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재물에 대하여서 집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재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으로 즐기고 누릴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루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것, 서고 앉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또 우리에게 남는 그 여유분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8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지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탐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 명령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나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인정하라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알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명령의 참뜻과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한 주간 끊임없이 한 가지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가던 그때에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엘리야를 예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말라기 3장 8절에서 이 도둑질과 관련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혜를 탐내며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단호한 명령으로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큰 죄일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말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은 이 한 해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11조와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지난 1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에 대하여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했던 이 2018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눔이 가득한 그런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더 가지려 하고 더 소유하려 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히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웃에게도 동일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천함으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